자, 우리 다 같이 4월 넷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아름다운 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울러 산 제사의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보다 복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흔들림 없이 또한 낙심 없이 늘 주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어린이들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새로운 챈트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시죠. 히즈쇼 바이블 챈트 10편 9편 10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외워볼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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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설교전 영상 여러분들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왕이 된 예후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죽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 또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이게 한 뒤 모두 죽여버렸어.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라. 뭐야, 바알 집회라며? 쏘았다. 하지만 예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결국 멸망이구나. 한편 남유다는 종교 개혁을 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어. 우린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야. 하지만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에게 경고하셨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리라. 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상 우상입니다요. 오, 신상?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졌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지. 셋째, 당신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은 다 섬길 거야.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있어. 아수르가 처절한 고통을 줄 것이요. 웃기네. 아수르가 우릴 지켜줄 거야. 유다 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괴로움과 굶주림에 헤맬 것이다. 오직 절망과 암흑뿐. 깜깜해. 우리 끝이야. 어쩌지? 살려줘.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출 것인데 그 빛은 너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한 것이다. 빛이다. 헌하기? 그 아기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아들로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한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 너희는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전을 재건해야 해.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축복과 영광을 이야기했지. 우리의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금 그 지난주 4월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웠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아하방이라는 악한 왕과 또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이번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러면서 이 남유다, 즉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한번 보자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천지창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10번째 후손이었던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노아죠. 그 노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이 노아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노아의 후손이고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여정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바로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지만 그 민족들은 결국은 이 요셉을 계기로 이집트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정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잘 경험하고 굉장히 부강한 민족이 되어지죠. 민족이 됐다는 것은 많은 수들의 민족이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그 모세의 지팡이 보이시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돌봤던 이 여호수아도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들어가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죠. 바로 모세의 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그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외부에 있는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게 하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시지만,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 대표적인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말미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한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권 통치되는 나라들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결국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죠. 다음 그림 한번 넘겨줄까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드디어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아들을 왕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아주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말년에 인생의 후미 정도에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분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드디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분열된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약 한 19대 왕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을 계속합니다.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회복되어지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결국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남유다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서도 나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넘겨주실까요? 네, 이렇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유다의 왕들은 약 20명의 왕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러분들 좀 보이시나요? 조금 다른 왕들이 있지만 좀 큼직큼직하게 세워져 있는 왕들이 보이죠. 아사 왕, 그리고 또 누구요?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요시야 왕. 이렇게 아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멋진 왕들이 그래도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멋진 왕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왕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총 20명의 왕들 중에서 적어도 약 한 9명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왕들이었죠. 그 왕들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맨 그 아래쪽에 누구 왕이에요? 바로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쯤에 활동하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별표 쳐졌던 왕들이 그나마 선한 왕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뭐 아사 왕, 뭐 여호사밧 왕, 뭐 요아스 왕, 아마샤 왕, 그 다음에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때 이제 세워졌던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오늘 본문은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느 때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 때는요, 16세에 왕위에 올라가 가지고 무려 한 50여 년 동안 유다를 참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고 나름대로 잘 살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암몬이나 모압을 평정하고 그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도 권위를 세우고 번영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쉽게도 우시야 왕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 속에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우시야 왕이 이 이집트의 왕과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사를 배우면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고 있지만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나라가 결국은 이 지중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속해서 침범하려고 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전히 그 아수르를 향해서 대항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이 유다, 남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그 광대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유다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유다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슬픈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필하고 모시고 있던 천사들을 또 다른 의미로 스랍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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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즉 낙심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임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영광이었던 겁니다. 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말하죠. 나 망했어 이런 말 말하죠. 그러한 말처럼 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망했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다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사야를 찾아와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가져다가 그걸 입술에다가 대는 겁니다. 그 부젓가락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집게처럼 생긴 거예요. 그 숯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숯을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왔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스랍 하나가 숯을 가져와 가지고 입에다가 입을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깨끗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너는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예전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왜 만들었냐면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사한 그 홀을 빌려가지고 그 홀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우리 그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날 제가 그러한 중요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양복도 입지 않고 청바지에다가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그리고 모자를 쓰고 거기를 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양복을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정장을 입고 그렇게 정숙하게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만 운동화에다가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갔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계셨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계셨고 과학자들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내가 볼품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그거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주 깨끗한 그러한 공간에 자기가 딱 섰는데 자기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너는 정결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즉 인쳐주셨다라는 건 그렇게 정해주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목사님도 그 자리에 갔을 때 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심 목사님 이렇게 한국의 교회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수억 배, 수만 배, 수천 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큰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실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엄마를 위해서 물을 좀 떠다 줄까? 누가 아빠를 위해서 물을 좀 떠다 줄까? 누가 수건을 갖다 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 누가 해줄까라는 뜻은 바로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딸이 또는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또는 아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갈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도와줄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려. 난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등등등.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의 왕들은 그 뜻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계속 회개해야지만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사야는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재밌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예언해 주시냐면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 화면에도 나오듯이 수많은 내용들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이사야서 9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 이사야서 11장에서 나세렛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신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요, 모진 고통을 당하실 거라는 것,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뺨을 맞으며 침을 뱉는 것,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에서 좋은 소식을, 평화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만 결국은 그 종은 상처받는 종이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자신을 사람과 같이 낮춰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세상의 죄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실 거라는 것, 형벌을 당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땅의 심판, 그리고 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들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이사야를 우리가 오늘 왜 배울까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우시아라는 아주 멋진 왕을 기대했어요. 이 왕이 아주 우리를 잘 통치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쟁에 나아가서 부득이하게 전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큰 나라에게 뇌물을 주고 또 공물을 바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큰 나라들은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말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 누가 전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그 대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전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아름다운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구원을 예비하시사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회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멋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순종해 나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퀴즈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퀴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내가 잘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거나 또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으로 다시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배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퀴즈는 꼭 여러분들이 꼭 풀어서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미션 완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미션이 그 챈트 외우기였어요. 근데 아무도 챈트를 못 외웠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할 텐데 다음 주까지라도 챈트를 외워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좀 다른 거를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좋아하는 인물,
오늘 배운 사람 외에 전에 배웠던 사람도 좋고 오늘 배운 사람도 뭐 좋아요. 나는 이러한 인물이 좋습니다. 나는 아담이 좋습니다. 뭐 나는 요셉이 좋습니다. 나는 다윗이 좋습니다. 아니요, 나는 솔로몬이 좋습니다. 그 좋아하는 인물을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또 좋은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4월달 또 퀴즈와 또 미션 클리어한 것들을 보고 그 상품을 또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고 무엇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병거, 성경에는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시녀의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먼 땅에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아만 장군이었죠. 기억하시죠? 자, 세 번째,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라고 했어요? 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7번 씻으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문둥병을 얻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료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 병을 거꾸로 얻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죠. 분명히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옷을 외투를 달라고 하고 은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문둥병을 얻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게하시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선전에서 보았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그냥 답을 얘기해 줘야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게 되어져요?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옆에 보필하던 그 존재, 그거를 또 적어주시면 목사님이 퀴즈를 맞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다가 그 스랍이 이렇게 대었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전에 성경 속에서 얘기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러운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랍이 무엇을 제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즉 이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응답하고 대답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